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성도들과 다시 한번 다짐하시죠.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런 것 하나마나라는 제목입니다. 그런 것 하나마나. 여기 화면에 뜨죠. 뭐를 하나마나라고 얘기하나? 지키지 못할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마나. 쓸 줄 모르는 돈은 버나마나. 또 붙이지 못한 편지는 쓰나마나. 아니, 한번 좀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해봅시다. 뭐가 심기가 불편하세요? 자, 한번 좀 계속 나올 테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진실 없는 친구는 사기나 마나. 조금 반응이 오네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하나마나. 또 베품이 없는 부는 저는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 버나마나. 돈 벌으면 뭐합니까? 마지막 구원 없는 종교는 믿으나 마나. 구원이 없는 종교는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이 글은 오석원 씨가 쓴 백자에 담다, 인생을 백자 글에 담는다 하는 그 좋은 글에 소개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그거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는 의미가 없죠.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는 행함이 없기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감정의 유의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너무너무 잘 알고 아마 여러분이 이 단에 서서라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다 기억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뭔고 하니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뭘 받았을까요? 자, 그 밑에 각 사람의 능력대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각 사람의 능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인에게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재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 나오는 유명한 탤런트들 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어쩌면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할까, 그게 다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꼭 가져야 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야, 이런 좋은 비유를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달란트는 주인이 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했죠? 여러분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모두 같은 달란트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그 사람의 능력대로, 각 사람의 능력대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그 재능과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고 어떤 사람은 탤런트처럼 연극을 잘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게 재능이에요. 재능, 달란트입니다. 비록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의 화폐는 달란트가 화폐의 척도이지만 비유 전체를 읽어보면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야기 속의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만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능이, 그 능력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재능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탁월한 능력이 있다. 뭐 셈을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언어에 아주 그 귀재라든지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좋다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은사를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은사를 잘 쓰고 있습니까?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있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됐는데 과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와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주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딱 구분하면 둘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포합시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바꿔서 합시다. 나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딱 구분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종과 좀 제발 착하게 좀 살아봅시다. 좀 착하게, 저희가 따라하라고 그러면 좀 착하게 해보세요. 시작. 네. 이 비유를 이해하시려면 상징적인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징이 있다는 얘기죠.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그거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가지고 이 비유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모든 종에게 그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모든 종에게 받은 선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능력을, 그 은사를, 그 재능을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신 분, 그분을 위해서 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와 그 재능을 주신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은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너는 나중에 줄게. 너는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불균등하게 주지 아니하고 동시에 똑같이, 양의 차이는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은사와 그 모든 재능과 그 모든 달란트를 동시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기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그 기회를 붙잡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은 어떤 면으로 보면 돈과 같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도 전문가일 거예요. 그 돈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돈은 자꾸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고, 공평하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충성된 종은 어떻게 했는가? 그 주인으로부터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 기회를 미루지 않았어요. 그걸 늦추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하게 이걸 어떻게 할까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는가 하면 게으른 종, 두 종류만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것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명령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순종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한다고 했는데 뭐 한다고 했지?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서 했어요. 바로 가서. 기독교 신앙의 멘탈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차츰차츰 나중에 생각해보고 여유가 있은 다음에. 그거 마귀의 속임수인 줄 모르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작전인 거 모르세요?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장사해서 많이 남겼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주자마자 그것을 바로 가서 장사하다 보면 이윤이 남을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가서 그렇게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상대가 되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일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바로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고 그렇게 뭐 발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막 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은 하면서 그렇게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 것, 나는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열심을 다했느냐,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뭐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성공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럴 때 그것을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이 성공의 표준이 되겠습니까? 내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것이 성공의 잣대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인가 아니면 축복을 받지 못한 인생인가를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활용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할 거야, 차츰차츰 생각해보고 좀 더 두드려 본 다음에 해야지, 이런 사람 없습니까? 주님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했는가, 그거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하십니다. 예, 여기 보상이라는 말을 뭐 다른 말로 바꿔도 돼요. 축복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뭐 은혜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은혜를 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최고의 이유입니다. 아니,
주인과 같은 상석에 앉아서 주인 잔치에 즐거움을 논다고 하는 것은 종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부끄럽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익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무익한 종, 즉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 종에게는 내쫓았어요. 주인의 그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있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돌아와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달란트보다도 반도 안 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 받았대, 나는 이거밖에 못 받았어, 나는 이렇게. 여러분, 주인은요 그거 셈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요, 저도 이렇게 2달란트를 열심히 수고해서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참 잘하였도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거 묻지 않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열심을 냈느냐, 그거를 보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주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권면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못 들은 척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1년을 결산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봐요. 이제 재능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은사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제 주말 저에게는 굉장히 주중에 바쁜 시간이죠. 근데 우리 청년이 교회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2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은 예수님 성상 사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사진 있는데 그 밑에 교회 모양의 작품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게 전등에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기를 내가 만질 수가 없다. 내가 천장에 올라가서 전기를 뽑으려고 봤더니 나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 네가 와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전기를 조금 만질 줄 아니까 그 테스터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선을 따서 내릴 테니까 밑에서 받으세요. 그래서 그 벽을 뚫고 거기다가 전기 선을 뽑을 수 있도록 받았어요. 그리고 전기 코드를 거기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전기 코드를 꼽았더니 그 교회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보셨습니까? 불이 환하게 밝아진 교회 보셨어요? 보신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안 봤어요. 딱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봤어요. 제가 아침에 핸드폰에다가 교회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냈는데도 한 사람도 못 본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보는 거 제가 화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카톡에 교회 2층에 소예배실에 그 들어간 입구에 교회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다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시다. 여러분은 아마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저렇게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다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못하는 일도 있죠. 안 되는 일도 있어요. 1층 주차장에 보면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인가요? 그 가스 분사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바람에 쓰러져 가지고 그거를 좀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그 청년하고 우리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 그랬더니 꿈쩍도 안 해. 그건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술자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지만 해보기까지는 했잖아요. 왜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해보기까지는 했잖아요. 우리 한번 세워보자. 그랬더니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둘은 어림도 없습니다. 내일 전교인 동원해가지고 밧줄로 한번 끌어당겨. 그래, 네가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랬어. 오늘 이따가 점심 잡숫고 한번 그 산소통 좀 세워보세요. 그거 세우려고 업체에다 부탁을 했더니 22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못 세우고 있는 겁니다. 캐비넷 새로 바꾸는데 22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네. 지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렇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은 종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은 주인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쫓아버리죠. 그가 주인에게 어떻게 응답했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무익한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대꾸하는지 들어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 사랑하는 내 종아,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주인은 내쫓으라. 제 아내가 요즘에 극장 가는 일이 없었는데 엊그저께 극장 갔다 와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꼭 보라고 그래요. 무슨 영화인데 서울의 봄이래요. 난 못 봤는데 여러분 한번 추천해 줬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어떻게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저렇게 총권을 무참히 짓밟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새롭게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그것을 활용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그것을 은행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뭐라고 이유를 댔습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그냥 토를 달아서 그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누구의 변명인지 들어보세요. 나는 바빠요.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은 못해요.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좀 나중에 좀 바쁜 일이 지나가면 나중에 할게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저 나름대로 드러내지 않고 저도 열심히 선한 일 하고 있어요. 기부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너무 큰 걸 바라지 마세요. 저는 예배만 열심히 참석합니다. 예배만 참석하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목사님, 그 설교 가지고 저를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부터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은 그냥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상이 여러분에게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이게 너무 보잘것없는 일 아니야? 너무 시시해. 반대로 나는 이런 일을 하기엔 내가 역부족이야. 너무 부담이 돼. 나는 이런 일을 못해. 그래서 손발을 묶어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떤 작은 일, 어떤 일도 작거나 그 일이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재능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셔요. 제가 도주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 장립 순서가 있었다 그래요. 장로 취임 예배. 근데 그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장로님 이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착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지 않고 뭐 잘났고 뭐 말 잘하고 수완이 있고 이거 아무 쓰잘데없는 겁니다. 착하지 않은 거 빼고 다른 거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착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잠깐 제가 소개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고스트힐 커뮤니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은 일명 하늘나라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원자 100명을 구합니다 라는 이색 광고를 냈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교회가 주는 $100를 가지고 가서 각자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다음에 3가지 조건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뭔고 하니, 첫째,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이 돈은 어떻게 쓰든지 상관없지만 단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키는 일에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돈을 받아가신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그 결과를 전 교인 앞에서 보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상하고 부담스러운 프로젝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100명이 모아져서 주일 예배 때 준비된 1만 달러를 각자에게 현금으로 100달러씩 실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간 사람들은 모두 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을 대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100달러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져본 돈 가운데 가장 쓰기 곤란한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90일이 지난 다음 100달러씩 받아간 100명의 교인들이 그들이 가져간 100달러의 사용처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NBC 방송이 이 장면을 데이트라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원자들이 간증하는 동안 교회는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감동의 물결이, 감동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100달러가 여기저기서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시작한 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고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아동 도서를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돈으로 노숙자에게 담요도 사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었고,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예수라는 성경 영화를 상영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아기를 유산하거나 어린 아기를 잃은 가정에 꽃을 보내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돈으로 미혼모 보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돈을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헌금으로 썼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돈으로 멕시코의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돈으로 중국의 신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썼습니다. 결국 1만 달러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90일이 지난 그날 1만 달러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풍성히 쓰고도 15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날 결론은 이겁니다. 그날 그 행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고백입니다. 6가지 비밀을 제목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았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적은 돈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우리 주변에는 매일같이 섬길 기회가 있다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과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삶이 바로 청직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 종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충성된 청지기는 그가 맡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절과 또 연말을 전후해서 작은 일이지만 이와 같은 큰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의 파도타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프로젝트,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짧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말이면 바쁩니다. 저는 이번에 빠질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르게 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나가지만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왜 저에게도 그런 부담을 주십니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떤 소년이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는 자기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끼니를 채워야 될 도시락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찾는 것을 보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내드렸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그 광야에 모인 5,000명이 먹고도 12광조리를 남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은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적,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선한 역사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우리가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성탄절 주님 오시는 이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보화와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행사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